유다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고 그리고 유다서는 외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왔던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계속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유다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짓과 참의 어떤 경계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묵상하다가 그 중간에는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에 대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욕심이 아니겠는가? 욕심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길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6절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그래서 거짓과 그리고 참됨의 기준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욕심이 줄어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부가 더 많아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좀 더 높아지고 더 큰 어떤 명예를 갖는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결과가 부유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를 채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삶이 아니라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가인이 욕심과 탐욕으로 동생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벨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얘만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그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다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굉장히 말들이 좀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시적이란 얘기는 내용이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탄 없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탄 없이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었던 쭉쭉쭉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애찬의 암초다. 그 다음에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찌우는 모습, 기탄 없이 먹는다. 자신만을 배불리는 모습, 자기 배를 채워 나가는 모습.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득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가, 내가 잘 되는가, 그리고 비를 머금지 않는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은 죽어서 뽑혔는데 뿌리 없는 가을 나무 같은 모습, 해변에 파도가 막 치는데 거품만 몰고 오는 그 파도와 같은 모습, 크게 보이지만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그런 파도와 같은 모습, 그리고 떠도는 별. 이 별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벼락같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바로 떠도는 별들, 운석들처럼 하늘로부터 내던져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포장된 거짓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우리는 잘 이 말 쓰지 않지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존경해 봤죠?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저 사람 또 아픈 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강하죠. 약한 아버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성적인 이미지는 강합니다.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 있고, 또한 모든 가정에 책임을 지어가는 듬직한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두렵지만 또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존경하고 따라간다. 여러분의 삶에 경외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한번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 이룰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녀가 조금 높아지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요즘에 영어도 뭐 보니까 이제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봐가지고 뭐 A, B, C, D면 가장 그 잘하는 애들이 A고, 그리고 가장 못하는 애들이 C고, 모든 시험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제 모든 학원들의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옆집 아이는 A고 우리 아이는 C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나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늘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빈곤함이 정말 내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빈곤함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빈곤함입니까? 우리의 빈곤함의 대부분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인 그런 부의 비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차를 타고 다녀,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녀. 근데 내 차는 늘 그냥 그저 그런 차야. 그 차가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외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어떤 분은 내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 나이 또래에서 60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장로인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집사예요. 그래서 꼭 보면은 그 친구 목사인 교회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꼭 모임 가면은 좀 권사 좀 한번 달라고, 권사 좀 따게 해달라고. 그럼 뭐 목사님이 권사가 무슨 고스톱 쳐가지고 따는 게 권사냐고, 그럼 장로가 되려면 얼마나 고스톱을 잘 쳐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한다는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는 종교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직분이 되면 믿음이 되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이제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담임 목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내 위치는 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정말 그걸 저에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부목사 몇 년 했냐? 담임 목사 몇 년 했냐? 그걸 물을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권사의 직분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건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 직분을 가지게 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드러내는 거, 자꾸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굉장히 큰 병이에요. 드러내고 싶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드러내는 거, 그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 욕망만이 가득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2절의 모습이에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내가 좀 부요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는지, 욕심에 있는지를 구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누구의 힘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야라고 하는 것 앞에서 무릎 꿇었던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12개를 올려놨던 길갈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쌍한 너희들을 구원한 나지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원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고 가지고 있는 형편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40일 밤 기도를 합시다. 하지 맙시다. 왜 하지 말라니까? 그 40일 기도회 하다가 부인이 몸살에 걸렸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욕망대로 여러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룩한 모양은 늘 드러냅니다. 이게 종교적인 여러분 위선인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삶은 여러분 심판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칼 같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모든 걸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보는 거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짚고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말씀 취하고 내 욕심 취해서 버무려서 그냥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유다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주고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진짜 말씀의 고지고대로의 기준이 있는가? 그 고지고대로의 기준을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자신은 패스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넘긴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더 옅어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에 돌아가서 돌을 쌓았던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물을 가르셨지. 그리고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지. 그리고 교만하여서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여러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떠요. 이렇게 늘 뜹니다. 늘 우리를 꾹꾹꾹 눌러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란한 거품만 있는 파도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세요? 고난 앞에서 늘 뽑히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현실을 올곧게 직면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가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것을 받아 안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이 현실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면서 사랑하는 경외감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욕심은 채워도 브레이크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늘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발걸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바로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가 먼저 선행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원래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을 때 예수님도 욕을 먹으셨겠구나. 그러면 그 욕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좀 손해본다면, 그래, 예수님께 손해보셨듯이 나도 손해보겠다.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남들이 하는 다 그 일하고 다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께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날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고 정말 믿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싶지만 내 욕심이, 바로 걷고 싶지만 내 갈망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길 원해서 바로 걷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작은 선택과 큰 선택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이익을 취하고 늘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